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2015년에는 2014년보다 신앙생활 더 잘합시다. 시작. 길어서 잘 못하시겠어요? 그냥 짧게 그러면 2015년도에는 신앙생활 더 잘합시다. 시작. 아멘.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2014년 12월 달부터 교회 생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답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뭐였죠? 교회 생활 잘하려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래서 괜찮아요. 제가 2015년도에 해던 설교 계속 또 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 주일 성수 기억나세요? 네, 주일 성수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네, 주일 성수 2015년에는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일 성수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지키라 그랬어요? 반드시 지키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지키되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예배당에 나와서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거 기억나세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 뭐 첫 번째도 생각 안 나는데 두 번째 생각 나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라 그랬어요? 전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잘하려면 꼭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2015년도에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2015년도에는 꼭 전해야 돼요. 꼭 예수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슨 얘기했죠? 신앙생활 잘하려면 봉사해야 된다. 봉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뭐를 했어요? 발을시켜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발을 시키면서 꼭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섬겨라. 겸손히 섬겨라. 여러분들, 제가 항상 낮은 자들 발 아래 있으면 못 섬길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섬김의 자세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말한 게 뭐였죠? 친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봉사와 이 친교가 트라이앵글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이제? 네. 그래서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 이걸 친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친한 것처럼 친한 게 아니라 성도 간의 거룩한 교제는 친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이도 좋아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좋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 사이좋게 지냅시다. 시작. 그럼 2015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예. 뭐 싸워가지고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이좋게 지내야지, 사이좋게. 2015년에는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로 돼서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하려고 해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뭐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헌금. 다른 목사님들은 잘 부담스러워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부목사님이니까. 저는 부목사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 생활 잘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헌금은
강요해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요한다고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또 강요해서 드리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여야 된다고요?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해야 돼. 거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 없이, 기쁨 없이 강요려 드려진 헌금은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탈이 나게 돼 있다. 탈이 나요. 그리고 그 헌금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시작. 예. 바라기는 2015년도에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죠? 계획 세우세요? 안 계획 세우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올해는 담배를 어떻게 하리라? 끊어버리라. 끊어버리겠다. 뭐 이런 결심해요. 요즘에 담배값이 2,000원 올랐죠? 그래서 얼마가 됐어요? 4,500원이 됐대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담배값 모르다가 2,000원 올랐다 그래서 얼마 올라서 얼마가 됐는지 요번에 알았는데 효과가 좀 있대요. 끊으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루에 담배 한 갑 피고요, 커피 한 잔 먹으면 10,000원이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까 커피를 끊을까 막 고민에 쌓인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감사하게 우리는 그런 고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 내가 담배를 끊어보겠다. 뭐 또 술을 끊어보겠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계획 세워요? 내가 뭐 자격증을 하나 따보겠다. 아니면 영어 실력을 좀, 청년들은 영어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높여보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꼭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뭐 있죠? 그렇죠. 살 빼야겠다. 다이어트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연초에 헌금 계획 세워보세요? 저는 연초에 우리 안사람하고 애들을 불러놓고 꼭 같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그게 헌금 계획입니다. 헌금 계획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수입의 11조는 반드시 드리고, 또 감사헌금은 1년에 얼마 할지, 또 주일헌금은 매주 내가 얼마 할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리고 건축헌금과 일천번제헌금, 그리고 속회헌금을 매주 얼마나 드릴지, 그 연초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전도헌금과 1년에 내버려 있는 절기, 맥주, 부활, 추수, 성탄, 이 헌금을 내가 얼마 할지 그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 세우세요? 연초에? 이제부터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어떻게 세우냐면, 최대한 내 형편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 해 동안 이웃들에게, 즉 사회에 환원할 그런 재정을 내가 얼마를 할지도 결정을 해요.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인 내 컴패션에 얼마를 기부할지,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얼마를 후원할지, 여러분 이거를 다 정합니다. 그리고 꼭 빼놓지 않는 게 부모님께 내가 매달 얼마를 보내드려야 할지, 그것을 꼭 세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정에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얼마를 사용할지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무엇이 좋을까요? 무엇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요, 시험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맥주절이나 절기 때 되면 갈등해요, 안 해요? 안 하시나 보네. 우리 누나는, 둘째 누나는 꼭 전화해요. 권사님인데, 아직도 권사님인데 둘째 누나는 저한테 꼭 해요, 전화를. 야, 부활절 헌금 얼마 해야 되냐? 왜 그걸 저한테 물어? 믿음대로 하면 되지. 꼭 전화해서, 절기만 되면 전화해요. 해가지고 얼마 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계획 세우면.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재정을 헛되게 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계획을 세우면.
그 나머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계획을 딱 세우고. 그래서 아이 교육 문제로 여러분 더 많이 지출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모든 학원에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허락하신 재정 안에서만 아이를 교육하면 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재정을 뺀 재정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할 거 다 하고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까요? 아니죠 여러분. 못 살죠.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접어야 하는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못 가는 것이 많으면 불행한 줄 알아요. 접어야 할 것이 많으면 불행한 줄 알아요. 갖고 싶어도 못 가지면은요 불행한 줄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못 가진 건 갖고 싶은데 못 가졌잖아요. 그게 축복이 될 때 있어요. 하고 싶은 것 못해도 그것이 기쁨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못하는 것도 많고 접어야 하는 것도 많고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과 이웃에게 흘려보낼 것을 미리미리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돈 때문에 죄 짓지 않아요. 돈 때문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살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연초에 꼭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 이웃에게 얼마를 흘려보낼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살기를 바라지 않고 계셔요. 돈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돈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계획 세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재정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지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여러분의 재정을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를 또 얼마를 사용할지를 기도하면서 결정한 후에 그 다음 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이 순서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나를 위해 먼저 재정을 선택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쓸 것이 없어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거와 이웃에게 흘려보낼 거부터 결정한 다음에 남는 거를 내가 사용해야지. 내 거 사용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하고 이웃에게 드려야지 하면 드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장담하건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재정을 선택한 후에 나를 위한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재정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의 의미가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바른 정의가 서지 않으면 절대 헌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이 과연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증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금.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기도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매우 감동적인 기도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전제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헌금의 정의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면목의 헌금이든 그것은 자신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안다면 여러분, 헌금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요, 헌금으로 인해 죄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지는 일이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다. 이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헌금 중에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즉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게 11조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3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해 보도록 해볼게요. 잘 읽으셔야 돼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거예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보니까 11조를 드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경영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정화하실 때 그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멀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순염소를 가져오는데 가져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떨 때는 꼬리가 나무에 걸려서 빠질 때도 있고 흠이 날 때도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전세로 바꾸든지 아니면 예물을 거기서 다시 사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거기서 예물을 드려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대신 드렸던 그런 게 신약 성경과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제가 할게요.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한 3-4번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인가.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톰슨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11조에 대하여 아주 어떻게 11조를 드리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원래 이 11조는 레위인들을 본향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구제 사업을 목적으로 매년 토지 소산이나 가축의 10분의 1을 바쳐야 하는 히브리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였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읽어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에 나타난 여러 11조 규례, 이제 신명기 12장 5절 9절에서도 11조 규례가 나오고 레위기 27장에도 민수기 18장에도 이 11조 규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근거로 11조를요 헌납을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세 가지의 용도로 구분했고 하나님께 11조를 그렇게 드렸어요. 즉 11조는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째 11조는 뭐냐면, 여러분,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이 먼저 모든 솥줄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자기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망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망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망에서 봉사하여 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그 땅에서 솟아나는 중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어요?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규례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백성들로 받던 그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하는데, 이것이 곧 누구의 몫이었냐면 제사장의 몫이었다. 제사장이요. 민수기 18장 26절에서 29절 읽어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처럼 분배받은 기업이 없이 성막에서 종교적 직무에 전념하는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번째 단계를 첫 번째 11조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은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이처럼 그러면 두 번째 11조는 뭐냐면 축제 11조라고 그랬어요. 축제 11조. 무슨 11조? 축제 11조. 요거는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감사예물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예물.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나머지 솥줄 몇 분의 몇이 남은 거예요? 10분의 9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직접 중앙성소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5절에서 19절 좀 길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때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려야 돼서 같이 즐거워하고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계속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때 중앙성소가 너무 멀면 헌물 대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갔다가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을 구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감사잔치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족과 친지는 물론 수하의 남녀동들과 성중의 레위인까지 모두 참여했더라. 이 감사 11조를 드릴 때는 여기 보면 꼭 빼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 것이며. 여러분 무슨 감사하고 좋은 일 있고 밥 먹을 일 있으면요 목사님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 둘째 11조는요 꼭 10분의 1이 넘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4개에 주신 뭐에 따라? 복을 따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15절에 4개에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축제 11조를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중과 가족과 심지어는 종까지 레위인들까지 다 불러서 함께 그 감사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이게 바로 축제 11절 두 번째 11조였습니다. 세 번째 11절이 있어요. 셋째 11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요. 안식년을 기준으로. 근데 왜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서 이 7년째가 안식년이거든요. 이 안식년에는 이때는 토지를 경작해요 안 경작해요? 경작 안 해요. 그러면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출이 없어요. 그러면 11조를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째는 이 위에 제가 설명한 둘째 11조를 잔치로 바치는 대신 각 처소에 다 모아 성중에 거하는 그 레위인과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제비로. 그 축제 11조를 그냥 드렸지만 그때 용도를 바꿔서 구제 11조로 사용하는 거예요. 구제 11조로.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금에 뭐하래요? 저축하여. 이때는 쓰면 안 돼. 감사로 쓰면 안 돼.
자, 29절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 26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그리고 이때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마련한 이 둘째 11조를 율법대로 내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거짓없이 사용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6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 신명기 26장 시작.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이 셋째 11조는 따로 구별된 11조가 아니에요. 둘째 11조와 동일한 것인데 다만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셋째와 여섯째 때 그 용도만 다르게 사용할 뿐이죠. 즉 둘째 11조는 안식일 기준으로 1년과 2년 그리고 4년과 5년째 쓰는 감사주제용이었고 셋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3년과 6년째 쓰는 이웃 구제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11조를 2번 바쳐야 했습니다. 2번. 옛날에는 농사를 져가지고 한꺼번에 11조를 했으니까 2번 바쳐야 했는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첫 번째 11조는 성막을 유지하고 관련된 그 비용, 그리고 요즘 용어로 빌리면 교회를 유지 비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감사의 의미로 드려지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11조는 교회 유지 비용이 아닌 이웃과 나눔이나 구제를 위해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1년에 12달을 있으니까 그것을 12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눠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금은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포함하여 전체 수입의 20% 정도를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성경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20%. 이걸 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기 소득의 2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연봉이 3천만 원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면 얼마예요? 600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실제로 11조 헌금을 하는 가정의 경우 가족들의 감사원과 주일헌금 그리고 개인적인 구제헌금을 모두 포함하면 그 금액이 대략 수입의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가 바로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수입의 40%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헌금의 수치를 밝히는 것뿐이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헌금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적인 기준은 20% 정도입니다. 자기 수입에. 그러나 이거를 내가 강요한다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20%가 성경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 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둘째로 생각해 볼 거는 성도들이 바친 헌금 가운데 50%는 교회 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교회 밖에 이웃사랑과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여기 교회 밖에 이웃사랑과 선교를 위한 50% 안에는 구제, 장학금, 교육비, 선교비 우리가 세분하게 나누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이것이 다 속해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교회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비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11조 헌금을 다른 교회에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11조 헌금을 내가 다니는 교회에다 내야 돼요? 아니면 다른 교회에다 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를테면 변두리에 있는 어떤 어려운 교회나 농어촌의 어려운 교회로 보내면 더 유용하겠다 생각해서 그리로 보내는 것이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그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에 바쳐도 무방해요. 11조 헌금을 어느 교회에 바치든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동기라는 거예요. 동기. 항상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할 때 그 동기가 어떠하냐, 그거를 한번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죠. 만약에 내가 다른 교회를 헌금을 할 때, 11조를 드릴 때 왜 내가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까? 왜 하필이면 자신이 다니지도 않는 그 교회에 바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해야 되죠. 만약 그 동기가 다음에 두 경우에 해당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조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할 가치도 없어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11조는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무예요. 그래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바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칭찬하거나 그 누구도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의 세금 낸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그때마다 꼬박꼬박 감사 편지 와요? 아니죠. 세금은 이 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국세청에서 매 세금 날 때마다 감사하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러나 타교회, 특히 작고 어려운 교회에 바쳤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나 관계자로부터 계속 뭐가 와요? 감사하다는 전화가 오겠죠. 칭송을 받게 되겠죠. 바로 이것을 즐기면서 작고 어려운 교회를 골라서 11조 헌금을 보낼 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친 11조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자기 홍보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므로 11조를 통해 어떤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칭송을 받고 또 그것을 즐긴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11조가 아닌 다시 말해 11조를 뗀 나머지 부분 가운데 보내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11조는 본교에 내고 누군가 도와주고 싶다면 11조 외에 다른 금액으로 다른 재정으로 그 교회를 도와줘야 되죠. 둘째는요. 둘째 경우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불신하는 경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가 하는 일이라든지 그 헌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 11조를 내어보아야 잘못 사용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어려운 교회에 보내야겠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제가 어려운 말이지만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당사자는 당장 교회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바꿔야 돼요.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교회를 불신한다면요,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장담합니다. 제가. 그토록 불신하는 교회에서 어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떻게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감격에 찬 헌신과 봉사가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쭉 설교할 때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성도에게 주일 예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한 주간의 의미와 수준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제가 11조를 바칠 수 없을 정도로 불신교회를 지금 내가 다닌다면, 그런 곳에서 내가 드린 예배라면 그 예배는 불신의 예배요, 그것은 한 주간을 그냥 내버린 것 같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사람은 자신이 믿고 11조를 바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혹 이 이유 외에, 이 두 가지 이유 외에 다른 교회에 11조를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 그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 그랬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증표가 제가 헌금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가 헌금 드리면서 시험 들지 않는다 그랬죠. 이 증표가 헌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즉 지금 내 수중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그건 역시 함부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역시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게 허락하신 재정을 옳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 자신의 어떤 쾌락이나 죄악을 위해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체를 드린다는 증표가 헌금이거든요.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바르게 살겠다는 고백의 증표가 뭐예요? 헌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삶의 예배이듯이 이 헌금 중에 가장 귀하고 향기로운 헌금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어요. 심지어는요 박하나 회향 같은 조미료의 11조까지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게 철저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성전 밖에서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위 본문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질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11조도 중요하고 11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삶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삶의 헌금이 뒤따르지 않는 돈만의 헌금은 하나님을요 거지로 여기는 거예요. 거지로. 우주 만물이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얼마 드린들 하나님은 그 액수를 사실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분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뭘 중요시 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지금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헌금을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함에 넣는 헌금은요 때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삶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당사자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헌금보다 더 아름다운 헌금은 사실은 없어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례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삶의 헌금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201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물질로도 삶으로도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특별히 생명까지 받았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굉장히 인색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계획 세우는데 내가 과연 2015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어떻게 예물을 드릴지, 어떻게 헌금을 할지, 아버지 그것조차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 드리는 기준, 원칙을 잘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리는 물질 또한 받으시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깎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 더 풍성한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행여나 재정으로 인해 돈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기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흔들어 채워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는 201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